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살펴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렸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버렸던, 죄로 인해 끊어져 버렸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한 몸, 한 가족, 한 시민, 한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복도 이 교회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원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몸 한 가족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며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적인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 그 삶은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 줄여서 부르심,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서로 다른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이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듯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 다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됨을 교회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이란 말은 교회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교회를 의미합니다. 몸이 하나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동네마다, 또 골목마다 개척교회를 포함하면, 또 교단이 다른 교회를 포함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 몸이 하나다, 교회가 하나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비가시적인 교회, 무형교회, 즉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회와라고 고백하는데, 끝부분에 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크레도스 믿습니다라는 이 라틴어가 처음에 문장 처음에 있고 그 뒤에 쭉쭉쭉쭉 붙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거룩한 공예화 했지만 하나하나가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연계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데 여기 거룩한 공예가 캐톨릭 처치입니다.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 된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지만 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한 분인데 몸이 두 개, 세 개는 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교회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한 분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구원을 적용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 분이라서 각자에게 다르게 구원을 적용했다면 우리 절대 하나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시키게 만든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쓰는 게 합당하다. 또 셋째로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인 구원, 그 구원을 위해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예요. 구원. 그 외에는 없어요. 네 번째로 주도 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주라는 말은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한 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 개로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도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 세례받음이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는 세례도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세례도 하나다라고 표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게 우리 신앙의 모든 모습이 다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게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이유들을 계속해서 열거해 주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하나 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에 파묻혀 있지는 않는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열거하는데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현실적인 모습을 자꾸만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린 너무 성격이 다른 것 같아. 우린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달라. 생활 수준도 너무 달라. 우린 취미도 너무 달라. 우리는 MBTI가 너무 반대야. 우린 너무 끼리가 강한 것 같아. 이런 비신앙적인 이유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보여지는 현실에 근거하여 옥토의 성도가 하나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이유에 파묻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부지런히 찾으시고 그것을 힘써 지켜가시는 성숙한 우리 옥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해 아래 있는 어떤 교회를 가보십시오. 완전한 교회가 있는지, 내 마음에 100% 드는 교회가 있는지, 어느 교회를 간들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찾으려면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를 10개도 100개도 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가짐의 문제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이유를 찾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내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겠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먼저 보탬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이죠. 꼭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유 예배를 가고 체육대회를 하고 뭐 등등 친목을 다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는 그런 친목을 다지는 것도 꽤나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까지는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 모임이 좀 적었지만 이번 가을에는 단풍 예쁘게 필 때 우리 기간마다 좀 시간들 내시고 서로 으쌰으쌰해서 단풍도 보면서 좀 성도의 교제도 하고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우리 기관장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한 열심을 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우리가 좀 더 친목할 수 있다면,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노력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어떤 친교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임시적인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매주 야유회를 갈 수도 없고 매주 뭔 기쁜 우리끼리의 뭘 위해서 행사를 매주 할 수도 없고 임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겸손은 모든 불일치와 갈등을 일으키는 교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귀함과 가치와 그 진가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거룩한 오지랖이라 그럴까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아유, 지 할 일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지켜만 보는 자세보다는요, 거룩한 오지랖이 필요합니다.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나? 내가 뭐 좀 같이 해줄 거 없나? 이거 일하면 더 좋을 낀데.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이런 열심들, 이게 우리 교회를 더더 끈끈한 하나됨으로 만드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내는 것과 대조시켜서 온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과 대조시켜서 온유를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자신을 억눌러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온화함이 온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이런 온유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 오래 참음은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누군가를 향해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는다 할 때 그거는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체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하여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 참는다 이 말은 화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함으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오래 참는다 하면서 포기해버리기 쉽거든요. 그게 오래 참는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포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함은 서로를 너그럽고 관대하게 보아주고 지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이런 서로 용납함도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번에 목포 사랑의 교회 세미나를 갔더니 하나 특징적인 것이 아이들이 인사성이 너무 밝아요. 진짜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주일학교 없죠 여기. 우리 아이들도 인사 사실 잘 안 하잖아요. 밝게 잘 못 하거든요. 어른들이 먼저 안녕 이러면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근데 그 교회 갔더니 뭐 어린아이부터 뭐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만 보면 거의 90도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저런 인사가 가능할까? 제가 어릴 때 어른들 보고 인사하고 지나가던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너무 다른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살짝 비춘 말씀에서 제가 답을 찾았는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요만한 것만 있으면 막 격려하고 띄워주고 막 지지하고 이걸 목숨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한 게 있으면 막 온 동네가 막 시끌벅적하도록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야 니 잘한다 하고 막 온 교인이 그 아이 머리 다 쓰다듬어주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으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힘이 저렇게 큰가. 우리에게도 적용해도 동일하겠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서로 용납해야 된다. 서로를 더 너그럽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자. 그렇다면 더 열심히 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이루는데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할 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됨의 필수 요건이죠. 사랑. 앞서 나온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교회의 하나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사랑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때로는 온유하게도 만들고
오래 참게도 만들고 겸손하게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오후 설교 막 이래 피곤하셔서 기억 안 나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면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온유하기도 쉽지 않고 겸손하기도 쉽지 않고 오래 참기는 더더욱 어렵고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참아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내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우리 옥토교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을 품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는데,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왜 힘써서 지켜야 하냐는 거죠. 왜 힘을 써야 합니까? 예,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키래요. 힘써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는 거죠. 힘써. 그것은요,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세운 교회,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우리 하나가 힘써 지키지 않는다고 이런 교회는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됨이 무너졌다라고 여겨질 만큼 서서히 나눠지게 되고 또 하나가 아닌 것처럼 분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점점 나뉘어지고 점점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적당히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 지켜야 한다. 힘써야만 사탄이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성도 사이를 서로 안 좋게 만들고, 사단이 하는 일이, 반목하는 일이 그건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됨을 이루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만 그 일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하나됨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고, 힘써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그대로 있기보다는 나눠지고 분열되기 쉬움을 기억하셔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사랑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몸부림칠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됨을 믿으시고, 결국 힘써 지키려고 할 때 내 신앙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라도 더욱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사랑으로 우리 옥토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관용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켜가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감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옥토교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영광스럽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